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신, 네, 그 수태 고지, 천사가 고지하는 그런 역사와 거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임신하게 되는 그 기사가 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같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약 6개월 정도 차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임신돼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고, 어, 그 요셉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놀았다 그러거든요.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는 16주에 가서 초음파하니까 거기서 탯줄로 줄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줄로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어, 큰 차이가 있는지 예, 그것들을 보면 되겠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처녀한테 가가지고 그냥 약혼한 상태인데 가서 천사가 가가지고 네가 갑자기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요?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인사가 있나? 그러니까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결론, 결론은 뭐냐면 37절, 38절인데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마리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천사가 얘기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친척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이 앞에 그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도 잉태 못한다고 해서 아마 그 동네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말들이 저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구나. 훌륭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음, 저 집에는 아이가 없구나. 이미 이제 알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서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아마도 아들을 낳지 못할 그런 그 정도 나이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죠.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서 그렇죠. 다 진리고 다 역사이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진리이고 또 무조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의 그 자궁이 있겠죠. 태가 있겠죠. 여성의 태가 있겠죠.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의 태를 선택을 해서 그 여인의 태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까?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만민 중에 선택받은 마리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자기 배에서. 우리 아들 태어난 것만 해도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어떻게 났을까 막 경이로우고 놀라고 막 이러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태에 들어가서 태어난 거죠. 예. 그러면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의 태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38절 다시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하고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긍정, 무조건 예스. 예. 주 안에서는 예스만 되는 거죠. 여종이오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게 뭐예요? 대조되는 게. 대조되는 게 뭡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선지자, 이 사가랴 선지자의 태도하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19절, 1장 19절에 보면요. 자, 여기 가브리엘이 여기 또 나타나요. 보면 가브리엘이 26절에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고지도 가브리엘이 맡아서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근데 사가랴 이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 보면은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네, 얘기했더니 이 사가랴의 태도는 어떠세요? 제사장인데 여기 마리아는 어때요? 그냥 여종에 불과하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그 잠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업무를 그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뒤에 사람들이 저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은요. 천사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온갖 축복을 합니다. 17절에도. 그가 또 이 일레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구약 선지자 엘리야까지 끌어와서 얘기해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에게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결론이 이거 다 듣고 나서 이런 축복의 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것보다 더 합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 축복의 고지는요. 31절부터 보면은요.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는 큰 자가 그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뭐예요? 한 세 줄 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13절부터 14, 15, 16, 17, 18 이렇게 17절까지 쭉 5절이나 이렇게 축복의 온갖 막 축복의 말을 다 해가지고 그런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오늘 한번 보자고요.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보면서 반발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고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걱정, 근심에 대한 얘기를,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눌려버리는 거죠. 믿음의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가랴 선지자가 아들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쵸?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쵸? 하나의 참나 여종인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여종입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먼저 세례 요한을 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뒤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 마리아의 태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임신이 되겠구나. 사실 마리아에게는 기적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요. 신혼이고요. 이제 곧 신혼이 다가오는 시기고요.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마 엘리사벳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라고 분명히 사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마도 그 정도까지 아마도 또 뭐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 때도 사라에게도 그런 것처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네에 가가지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갔습니다. 가니까는 그 복중에서 벌써 이제 탯줄로 줄넘기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야, 우리 종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서는 복중에서 아이가.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배워봤으니까 모르지만 아이 배워보신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복중에서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뛰노는지 막 움직입니까, 걔가? 네. 그래요? 막 움직여요? 신기하겠어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자 중에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그러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다. 여자 중에 네가 최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아까지 섬기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도 자기한테 나오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같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렇고 뛰놀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건 성령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엘리사벳의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태중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오는구나 하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기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주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원수들을 치리라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44절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여기에 다시 마리아가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45절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복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듣는 사람. 친절함으로 기쁨으로 들려주고 듣는 사람. 그 사람 다 복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38절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천사랑 신랑이 했겠죠. 또 그러지 않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태를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고 그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고. 이거 엘리사벳이 또 얘기한 거야. 자기도 몰라. 그 장면을 엘리사벳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태 속에 있는 자가,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될 거라는 거를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여자에게,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되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복 받는 겁니까? 말씀을 청정하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록 그렇게 듣는 사람, 그리고 재미있게 말을 전하는 사람, 재미있게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 거기에 토달고 현실 바라보고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늙었는데 이런 거 자꾸 따지고 현실적인 얘기 껴맞춰가지고 그거 안 될 거라고 그냥 쉬어버리는 사람, 벙어리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소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대선지자, 제사장, 선지가 아니라 제사장. 그런데 주의 여종인 한나 여종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제일 복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니, 임신한 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엘리사벳이 몇 마디, 엘리사벳이 얘기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천사의 말이죠. 천상의 얘기죠.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십니다 라든가 주의 말씀 받은 네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리아 찬가 뒤에서도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리아도 그냥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은 영으로야만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은 영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의 일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럼 영성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야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한낱 여종인 이 바리아가 얼마나 뭐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어디 가서 하는 것들을 배웠겠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면 그렇다라면 그렇다라고 믿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살지만 늙도록 나이도 애도 못 갖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살았지만은 영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그 장면 하나하나에 말씀의 장면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대화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리아 찬가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게 다 은혜인 겁니다. 여기 뭐 뜻풀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47절,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고 얼마나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도 엿볼 수 있겠죠. 별 볼일을 뭐 크게 지위나 이런 게 없는, 지식이나 이런 거 없는 그냥 험한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 마리아가 만세토록 내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 지금까지도 2025년 지금까지도 우리들도 마리아의 태에서 난 그 예수님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태가 복이 있다 하면서 계속 노래하잖아요. 이게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러니까 이 51절을 보아도, 응? 51절, 52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노래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천함 속에 있었고 그리고 줄이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구나. 하나님 말씀 믿는 그 사람이 최고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고 귀한 남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은요, 교만한 자를 내리치셨답니다. 예? 권세 있는 자를, 교만한 자들 틀어버리고요,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고개 내밀어 봐야 우리 죄악만 나오고 될 게 없는 거예요.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제 이스라엘 국가적인 것까지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내 태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잖아. 구원사. 그렇죠? 구속사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 이 마리아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게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 거죠. 마리아의 찬송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속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약속을 지금에서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이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56절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석 달을 자기 친족 엘리사벳 언니하고 같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 네? 뭐 하고 있었을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뭐 추측하고 아마 마리아가 요새 저기 이 세례 요한이 그 해산하는 것까지 보고 왔을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6개월째 됐는데 석 달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낫고 나서 보고 나서 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말씀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친족이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곳에서 섬기면서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마리아가 이래서 또 마리아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 친족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수발 들면서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실 귀한 선지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선지자가 태어날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자기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5절 같은 아브라함의 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까지도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속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리아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있자. 왜냐면 엘리사벳도 뒤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나서 이 아이가 임신하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그게 속에 사무쳤으면 내 부끄러움을 이제서야 없게 하셨구나. 얼마나 굉장히 많은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와 같이 아마도 이제 한나는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여기 많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이 맺혔을 거야.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이 맺히기도 하고 또 늦은 나이 임신해서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숨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도 힘들고 몸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 가서 같이 있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소갈도 들어주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원의 얘기들을 많이 나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아마도 내 주의 어머니가 저기서 오신다라고 예언할 정도의 영성과 마리아의 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이러한 구원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의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성과 두 영성의 어머니 둘이서 딱 만났으니까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복된 시간이었겠어요. 날마다 막 그냥 성령의 역사 넘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언니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막 수다도 또 여자들 말도 많은데 막 거기서 영적인 얘기들 막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석 달쯤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다 보고 그때 정도 됐으니까 자기도 이제 배가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이 이 태어나시는 요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극명의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사가랴 선지자, 믿음 없는 사가랴 선지자의 믿음 없는 반응.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태 속에 엘리사벳 태 속에 줬어. 왜 줬을까?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탁탁 반응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아. 그러니까 사가랴 선지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충성된 종이고 하니까는 그래도 그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지.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뭐 헛소리 하다가 괜히 6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태 가운데서 태임을 여시고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과 이런 것들이 세례요한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사역이 이제 이 다음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함부로 됩니까? 성령이 역사야지 믿음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에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대한 내가 순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죄 다 죄라 그랬어요. 일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영성이 더 높아지고요. 이런 예언의 말도 막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은 이 인류의 구원사를 막 바라보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비전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좀 쫓아갔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믿음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백성들을 태에 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태에 품으며 예언의 말들, 이 성령 충만한 찬양과 말들을 고백들을 이 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영성의 고백들이 늘 나오게 해 주시고 부정적인 또 불신앙의 이야기를 의심의 생각과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